계속해서 화요 성경 공부. 자, 제31강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 작은 세 번째 이 교리에 관한 오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기에 보면 알루기파가 나와요. 알루기파와 에비온파. 여기에요. 이게 신학에서 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쪽파대파, 양파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이 파의 논쟁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알루기파와 에비온파. 이 알루기파와 에비온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이것이 파 논쟁이 나오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부인해. 신성을 부인. 자, 개혁 시대에 보면 개혁주의 시대 때에는 소시니안 파와 유니테리안 파가 있어요. 소시니안 파와 유니테리안 파가 오늘의 현대주의자들도 이러한 부인설에 따른다. 신성을 부인해. 소시니안이나 유니테리안 파. 유니테리안은 유대교의 그 하나를 말하고, 왜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단단한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소시니안이나 유니테리안이나 현대주의자들 이러한 그 현대신학자 또 이만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또 하나 초대교회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당한 것으로 보았고 그리스도를 반신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반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아니에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을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반신, 반인으로 본 거예요. 또 하나 이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 로고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영을 대신해서 취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정통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잘못된 악설이라는 거예요. 오류예요. 또 하나의 네스토리아파가 있어요. 이 네스토리안 파는 뭐냐면 이 네스토리안 파는 한 인격 속에 두 본질은 결합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파가 있는데 유티코스 파가 있어요. 유티코스 파가 있는데 이 유티코스 파는 두 본질을 완전히 분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지 못했다. 근데 우리 정통적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셨고 완전한 인성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론에 대한 것까지의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론을 이어서 가는데 그리스도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 자, 큰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뭐다? 신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분은 율법 앞에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한 특수한 의미에서의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분과 상태를 뭐하라? 분리하라. 신분과 첫째는 신분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상태론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 신분과 상태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도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단이가 여러분들에게 선명한 계시적 사건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말이 막 헷갈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냐면 설교할 때 있잖아요. 설교할 때 전신학이 탄탄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잖아요.
메시지가 선명해져요. 근데 이 신학이, 저희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설교자를 듣잖아요. 이거 보고 뭐냐면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가 충돌하고 있어. 막 충돌해. 막 부딪혀. 그러면 부딪히고 충돌하면 어떤 현상이 난다? 어지러워. 일관성이 없고 이게 단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명도가 떨어져.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는데 선명한 그 화면이 좋겠어. 지직 깨지는 화면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을 안 해놓으면 강단에 나쁘잖아. 설교를 여러 시작하잖아. 막 부딪혀, 충돌해. 네? 분리를 못하니까 충돌하는 거야 이게 서로. 지가 지 얘기를 하는데 지 얘기가 지금 어디서 뭔 얘기인지 그것을 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충격이 나타나. 그러면 그분 설교를 도대체 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안개 속에 갇혀있는 메시지가 아니야. 선명해야 돼. 네. 산뜻하고 선명하고 또 듣고 싶네. 아멘. 자, 설교 잘한다. 야, 신학 어디서 했나 진짜 잘 배웠다. 이래 제가 신학 나온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의심이 돼버리면 아이씨 신학을 저러면 빈문으로 갔다가 빈문으로 나왔다가 이런 말 해 안 해? 해요. 네, 여러분 신학교 정문으로 들어갔어. 정문 들어가 정문 나왔어. 에이 뭘 맨날 빈문으로 들어갔다 빈문으로 나온 거 아니야? 신학교 수업을 제대로 제대로 신학교 1년에 2학기씩 딱 해서 4년 딱 이수하고 또 2학기씩 해서 3년 딱 이수해서 7년 딱 이수하고 혹사수 받은 거지? 7년 했어? 그러면 된 거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뒷문으로 갔다가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 2년 다녔는데 1년에 6학기 했다나 고등학교 때 1년에 6학기 그래가지고 6년을 학제를 6년을 다 맞췄거든. 2년 만에. 이야 도대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1년에 딱 2학기 하는 거 학교 가야 되겠지. 이상한 데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아침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신경질한다고 했어. 자, 이 신부는 뭐냐면 율법 앞에서예요. 율법 앞에서. 여러분 분별을 가질 때 말씀 앞에서 갖는 게 좋아요. 내 신분을 어디서 확정하라?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내 신분을 확정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특수한 의미예요. 특수하다. 상태는 뭐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고 낮아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냐? 낮아지심이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큰 소리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뭐라고 해요? 성육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가끔 신분과 상태라는 말을 상호 교체에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율법과 율법 앞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수한 의미로 신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분.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상사들이 부하의 직원들한테 관능 성명 대박 그러잖아요. 신분을 말해봐 이 뜻이에요. 너 지금 어느 부대 어느 소속이야? 너 계급이 뭐야? 신분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분은 율법 앞에서의 특수한 의미로서의 신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었구나. 그러니까 낮아졌을 때는 율법 앞에서 성육신할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낮아졌을 때는 뭐다? 종이다, 종. 종으로 오셨지만 이 뜻이에요. 또 하나 높아지셨을 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무엇이 있어요? 높아지심. 이 높아지심 때는 주님이 되어버려요.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주님이시다. 율법을 초월한 주님이시다. 이야, 주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하신 분. 자연히 이 두 가지 신분은 생명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동반하게 되며 이들은 몇 가지 단계로 언급됩니다. 몇 가지 단계를 지금 살펴볼게요. 자, 큰 1번 낮아지심. 낮아지신. 이 낮아지신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 자신의 것이었던 신적 위엄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늘 고쳐 버리고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높은 고쳐 버리고 이 땅에 뭘로 오시냐? 여러분들이 종으로 오시죠. 종으로 오셔서 낮아지신. 그러니까 종으로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걸 보고 형상 또는 형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의 낮아지심의 형상 또는 형체를 입으셔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 인성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미신 인성이 되셨다. 최고의 율법의 수요자이신 그가 이제 그는 참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수요했던 그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아래 굴복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율법을 수요했던 자가 율법 아래 굴복하게 되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그렇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 4장 4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 신분은 그에 상응하는 상태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흔히 다음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자, 단계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단계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로 이제 낮아진 단계를 설명해 볼게요. 작은 1번 그리스도의 성육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육신이 되셨다. 그렇구나. 인성을 가지셨다. 그게 말하면 그래서 강생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 1서 4장의 2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성 취하신 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인류 중에 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 성인으로 짜장 하려 내려온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 아마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여인의 젖을 물었겠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신학적 논증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왔을 때 여인의 가슴을 묻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가 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는 40일 금식하고 뭐 하신지라? 주림을 느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한없이 오셨던 분입니다. 아파했고 눈물을 흘렸고 인간과 함께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지 않으셨냐. 이 말은 뭐냐면 지나가 우리 아픔을 통과하는데 그분은 다 몸소 다 몸으로 겪으셨어요. 심지어 우리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의 아픔이 뭐냐면 사망의 고통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생로병사 늙어서 인간의 수명이 다하여 가는 건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장 튼튼한 33살짜리 가장, 태환이 지금 몇 살? 35? 태환이보다 더 2살이나 어린 사람인데 가장 왕성해요. 가장 튼튼해요.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예수. 여러분 33살이라 하는 그 나름 다 참 어떻게 보면 저도 33살 때 목회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제가 33살이랍니다. 33살 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저는 기억하기로 하면서 그 33살을 지날 때 너무 저는 송구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늘이 16일이잖아요. 내일이 17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날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날인데 7월 17일날 그때 당시에는 제원절이 빨간 글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제가 설립 예배를 빨간 글씨 때 제원절날 예배를 드리자. 노예 목사님들하고 가결을 하고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서기 목사님이 사회 담당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 담당해주고, 그 목사님들이 설교 담당해주고,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설립 공포하고, 그리고 저를 단위교역자로, 그때 당시에 전도사를 개척했기 때문에 전도사, 단위교역자 파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립 공포,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복된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그때 당시 경기남도에서 경기남도에 소속된 교회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고 방망이를 팡팡팡 3번 두드려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28에 개척을 하고 이제 33살 때 우리 교회는 벌써 100여 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많은 수의 팽창, 청년들의 수의 팽창과 함께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몸이 안 좋긴 안 좋구나.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강권적으로 성장시키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작은 인원을 목회할 교회는 처음이고, 항상 많은 성도들하고 목적있는 교회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적은 인원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때때로 안일에 빠질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난주일에는 좀 사람 좀 모아봐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안 모아주면 저 안 모을 거예요 라고 땡깡 부리기도 해보고, 주님이 모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막 땡깡을 부렸는데 그러지 말고 성도를 모으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래서 제가 저 인간적인 방법 쓰기 싫은데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할 때 주님하고 계속 타협하다가 제가 결론을 못 냈어. 저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고 주님한테 다 위임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도 너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라고 저한테 막 강력하게 푸시를 했는데 제가 은근히 서지 먹이면서 뺐었더니 제가 이제 알았어요 주님 모으겠습니다 하면 이제 아버지도 모으겠지. 아멘. 근데 지금 모으고 싶은 마음은 없어. 막 사람을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모아가지고 막 뭘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 솔직히. 우리 어머니 영향도 있어. 아들아, 성도가 100명이면 100마리, 1000명이면 1000마리다. 네가 제일 행복한 거다.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그래, 1000마리 안 들으니 감사하잖아. 또 하나, 박무사, 성도가 100명인다고 밥 4끼 먹는 거 아니고 1000명이라도 밥 5끼 먹는 거 아니다. 하루 3끼다. 1000명이도 밥 3끼, 1000명이 아니어도 밥 3끼. 그러니 뭐 그렇게 했을 필요가 뭐 있냐. 밥 3끼 먹으면 되지. 여러분 동의 안 하네? 그래도 모아보겠다는 건데, 그래, 모아봐,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수료자로서 굴복하신 예수의 모습.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인류 중에 한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가 제세례파의 주장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그의 인간성을 부여받으셨다면 성육신은 참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세례파가 뭔지 알아요? 제세례파. 세례를 몇 번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수시로 받아야 돼, 제세례파는. 여러분들은 세례를 몇 번 받으면 돼? 한 번. 여러분 봐봐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영세 받아요. 우리 거룩한 교회 왔어요. 전에 동서한 교회 왔어요. 오면 우리가 세례를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예를 들어 유아 세례 받았어요. 다시 성령이 될 세례 줄까 안 줄까요? 오케이. 지금 제세례파 얘기하니까 제가 순복음교회 가니까 순복음교회는 다시 세례 준다며? 아니야. 그건 달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단일이에요. 아니지. 신학이 그런 거야. 신학이. 우리는 제세례가 아니에요. 한번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세례 안 줍니다. 입교식만 거치지. 또 하나 순복음의 세례를 받았다.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았다. 우리는 다시 세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거 다 인정이에요. 직분에 뭔 상관이 있든 우리는 제세례파는 아니다. 다시 세례를 2번, 3번 주지는 않는다. 아니야. 직분하고 상관없어. 단회지.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자꾸 제세례파적인 이건 세례를 받고 주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마찬가지다. 죄세례파적인 그 해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은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강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이후부터의 육신의 삶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아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상의 출생은 시초부터 주의 오염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은 낮아지신 신분인데 그 낮아지신 신분은 율법 아래 말씀 아래 특수한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태는 성육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뭘로? 화목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맞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치유적 고통에만 국한된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전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었다. 그의 생활은 만주의 주가 종이 되신 생활이었다. 와, 여기도 휘날리 아니에요? 어떻게 그 높은 보좌에 주인이신 분이 가장 천하고 천한 낮은 자에 인간의 육신의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그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서 거기서 10달을 생산한 10달을 육신의 몸으로 생성되었다가 그 자궁에서 나와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이야, 이건 정말 이 교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요, 신비롭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깨닫게 되면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사실은. 또 하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사탄은 그를 공격했고, 그의 백성은 그를 뭐했고, 예수를 저주를 받은 자라 배반했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배척받으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던 그들에게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배척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복음서, 어저께 제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한 권을 이렇게 독파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소서. 빌라도가 저 예수는 어떡하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또다시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다시 묻는다. 너희들은 누구를 원하냐? 바라바를 주소서. 그러면 저 예수는 어떡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이 음성을 들을 때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는 모른다 하듯이 여봐라, 물을 가져와라. 나는 이자의 핏값에 대해 묻지 아니라 손을 씻어버리고. 그러면 이자의 핏값은 어떻게 하랴? 라고 물을 때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이자의 핏값은 우리와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어가네. 그건 절대 이어가면 안 되는 말이야. 이건 정말 여러분들의 자손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있었어.
여러분 부모가 말 한마디가 자녀의 생사를 가른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만 해도 몇백 번, 몇천 번 들었어요. 근데 좋은 이야기면 괜찮아요. 100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이야기는 자녀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죠. 귀하게 키워야죠. 우리 자손에게도 있어서 그런 결과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은 그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몇 년을 헤매요? 2000년을 헤매요. 징글징글해.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몇 대 만에 끝나? 3, 4대에 끝나. 3, 4대.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값에 대한 저주는 다 자그마치 2000년 만에 끊어져. 우리보다 이스라엘 독립이 2년 전에 앞서서 오나요? 1943년도에 오나요? 우리가 1945년도에 오고, 아니요, 2년 후에 오나? 2년 후에 오는가 보다. 3년 후에 오나 보다. 이 저주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닮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자손에게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는 내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연좌제가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포도를 먹고 이가 시다시다를 아들이 하지 아빠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이가 시다시다를 아들에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당대의 죄를 끊었지 이것을 연좌제법으로 쫙 이어가자. 그건 아니다. 성령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보다 더 격렬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에 의해 유혹을 받으셨고, 그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그 세 가지 시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시험을, 그걸 누가 받았던 시험일까요? 아니, 첫째 아담이신 아담이 받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그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당하죠. 근데 첫째 아담은 그 사단의 전략에 뭐했고? 넘어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박아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안 믿어. 태환이를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믿어. 그런데 태환이 속에 진리의 성령이 있으면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늘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진리의 뭐다? 성령이시죠. 저는 그 성령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주의의 불의한 세상에 의해서 억압을 받으셨고 자기에게 주어진 죄짐에 의해 눌림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하는 자였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또는 질고를 다 당하여 주신 것. 그 고난의 주님의 모습을, 종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네, 여러분 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신이 죽을 수가 있냐? 근데 예수는 죽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이 어디에 죽노? 근데 죽어. 자,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말할 때 자연히 그의 육체적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불의한 사건의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며 어떤 암살자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의해 죽으신 것이며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죽으신 것이다. 그는 로마의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이다.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인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 우리가 토요영성 강의 그거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이 그것을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토요일날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대요. 토요일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 전체 왜 울었느냐?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만 된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또 땅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저주받은 땅에서 뛰어야만 된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두 번째, 그 피가 흘렀을 때 그 땅이 회복받음에 너무 감격했대요. 부열의 기름 부음. 땅에 흘렀을 때 모든 땅이 다 살아났다. 저주가 다 떠나가. 그런데 그 땅 흙은 당신이었대. 당신 위에 그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당신이 새로워졌대. 그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담아내 주더라고요. 예, 이런 짝꿍 데리고 사는 사람은 기분 좋을게요. 그치? 한마디, 나무에 저주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이 한마디 딱 던져줬더니 그냥 성령께서 그냥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확 써줘. 그래서, 야, 그렇구나. 땅은 두 번 저주를 받을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무에 달린 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 성경에 보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뭐해라 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본 자들은 다 어떡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속에 기어다니는 뱀을 보니까 만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뱀은 여러분이 본 자가 아니에요. 이만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장대에 달린 뱀이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교주가 없어. 다 땅에 기어다니는 뱀들이요. 오직 예수만 모세의 노뱀에 달린 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뱀이라고 똑같은 뱀이 아니에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은 교주가 될 수 없어요. 노뱀에 달린 자가 뱀인 거예요. 십자가의 나무에 저주를 받은 자가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주분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교주분별 못하면 뭐예요? 이상한 교주 믿어. 그러면 구원이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장사가 뭐요? 장례 절차 말고 뛰어. 어저께 사진이 민망스럽긴 하더라. 어저께 우리 선교회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 충주에서 목사님 무상하러 올라왔고 경찰병원 그쪽에 장례 그 식장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 목사님하고 자기 딸하고 자기 사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장례식장 문간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밝고 환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이 좀 참 그러긴 하더라고요. 언니 뒤에 뒤졌어.
물론 저번에 우리 선교회 얼마 전에 우리가 아산에서 선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광고가 올라왔어.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너무 80몇이 되셨는데 연세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너무 허덕이는데 그 목사님이 15년을 모셨대요. 이야, 대단하죠. 몇 년? 15년. 15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때 포기 선언을 했거든. 자, 저 어머니 더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려 사는 우리 어머니 더 이상 불쌍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주님께서 이 아픔 없이 슬픔 없이 그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광고한 지 오늘이 며칠이었죠? 14일이니까 정확히 15일을 살다가셨네요. 그 광고하시고 딱 15일 이후에 부고장이 저희들한테 날라왔는데 14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밝게 찍은 모습을 보고 지금 애도하는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의 상중인데 저렇게 얼굴을 밝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내세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권사님이시니까 예수 잘 믿었으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어머니의 헤어진 슬픔의 모습, 그다음에 그래도 상중이니까 애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으리 엄마. 제가 이따 사진 보여줄 거야. 너무 밝은 거야. 그거 보고 왜? 야호! 뭐 이런 기분 알아요? 어?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 처음이라.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새벽에 우리 장모님 사모님 모시고 부장모님 사모님 모시고 이렇게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장모님이 그래도 병원에 있는 거하고 집에 있는 게 좋죠. 예전에는 너무나도 이러고 다니는 게 싫고 밥 먹을 때 떠그덕 소리가 싫고 잠잘 때 끙끙거리는 소리가 싫고 모든 것이 다 귀에 거슬리고 다 거슬려가지고 저렇게 살아서 뭐해 주님 앞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겼는데 훌쩍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있는 게 그분이 있었어야 됐다. 한 달에 5, 600씩 까먹어도 그분이 있었으면 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당신이 또 한 번 사람의 마음의 간사함을 얘기하면서 내가 왜 그때 좀 더 이런 거 알죠? 잘해줘. 응? 대안아, 아빠 잘해줘. 이만아 잘해드려? 아빠 잘해드려? 네. 그래야. 예술이 하는데. 그게요. 그 얘기를 저한테 비치면서 그랬어요. 저도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 청소하는 건도 청소 많이 하셨어요. 진짜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했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교회 청소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왜? 자기가 할 일이 청소라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청소 많이 하고 하셨어요. 교회에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해같이 빛나리.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 장로님의 지구료 우리 교회 9주년 때 교회 진다고 잡아먹고 지금까지 잡혀놓고 있어요. 아파트를. 내가 우리 장로분
새로 오신 몇 분들이 우리 장모님 보고 욕을 하셨어요. 내가 그랬어. 까불지만 당신 장모 될 때 집 갚아주고 볼 수 있어? 못 갚고 있는데 당신 말하지 마. 그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깽깽하잖아. 당신 집 갚고 와. 내가 그 집을 우리 교회 9주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잡아먹고 있어.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절대로 이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죽으신 이 장례 앞에 기독교인이 물론 하나님 나라 다 가서 만나지. 그러나 인간적인 인간미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렇죠. 까불고 웃고 허덕거리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만 장례식에 가서는 좀 경건하게, 잔치집에 가서 진님 짜면 또 돼, 안 돼? 안 돼. 아니 반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게 잔치집에 가서는 희덕거리고 놀고 축하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오고, 좀 장례식장에 가서는 좀 경건하게 하고 좀 오면 되잖아. 그렇지?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뭐냐면,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장사 지냄, 미안해요.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그의 고난의 최고의 단계이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 십자가상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미치지 아니했던가. 그러나 이 말은 아마도 그의 능동적 고난을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 그의 장래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서 인식했던 바 낮아지심의 한 형태인 것이다.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성구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원자가 무덤에 머무심은 하나의 낮아지신 신분이다. 그것이 낮아진 신분에 대한 것을 성구를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의 16편의 1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27절. 그 다음에 13장 34절에서 35절. 이는 우리에게 무덤에 대한 공포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무덤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낮아지심. 이거는 여러 신학적 논쟁이 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옥에 내려가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며칠을 계셔요? 3일 동안. 그 영혼이 어디 갔다고 봐요? 지옥에 왜 갔을까요?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표현인데, 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지금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뭐라고 보죠? 음부.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표현을 쓰는데, 왜 음부로 예수님 내려가셔야 됐을까? 신학을 하고 안 하는 차이야. 노아 시대 때 뭘로 심판받아요? 물 심판으로 인해서 인류가 심판받죠. 이들의 영혼들이 다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음부에 가서. 음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리. 네,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일 때 나는 누구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디 가서 저 복음을 전해요? 니느웨에. 그게 상징적으로 그게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혼들일 것이다. 아마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3일 동안에 그분도
그 사역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그가 우미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도신경에서는 빠져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그리스도가 구약 성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갇혀 있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던 선조들의 그걸 보고 림보 사상, 림보. 이게 림보는 두 가지 림보가 있어요.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 있어요. 유아 림보. 한번 물어볼게. 자, 아가들이 우리 한 사람이 없어 다행이다. 우리 한 사람이 있어 좀 마음이 부족해져 있었는데 감사하네. 자, 여자의 자궁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죠. 다 빛을 봤으니까 여자 자궁 속에 수많은 아이가 죽어갔다. 맞아, 죽어갔어. 그 영혼은 다 어디가 있을까? 상당히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야. 림보, 유아림보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선조림보가 있고 유아림보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면 로마 캐톨릭교에서 만든 건데 지옥과 천국의 중간 상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가 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선조 림보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했다. 이게 이제 가톨릭 주장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표정이냐? 다 배웠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베전 3장 19절. 찾았죠? 네. 그게 보면 옥에 있는 영, 옥에 있는 영, 영들에게 선포. 옥에 있는 영이 이게 음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 영 3일은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걸 알게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신학적 난지. 자, 그 교회 교수나 그 목회자가 설교자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난제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O 그리고 O A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나 그 목사의 실력을 알아보려면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난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난제. 그 성경에 그런 그룹이 없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9절 이후에 20절 볼까요? 그러면 20절 말씀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8명분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에 인구가 몇 명? 그 김영한 어떤 그 신학 교수가 얘기하길래 27억. 27억. 한국말 했는데 영어로 해야 하더라고. 27억. 27억 명 정도가 살았다고요. 어마어마.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0년에 육박한 생활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7억 명 중에 몇 명을 빼고 8명을 빼고 물로 수장시켰던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나자렛신까지 넣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디에 봉지에 넣었다? 나자렛신에 넣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그걸 가리켜서 선조 림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 루터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루터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 기간에 흑암의 권세에 대한 그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념하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 루터파도 똑같이 음부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는 상징적 표현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뭐냐? 그는 동산에서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 그는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가장 낮아진 상태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비참한 인간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가장 인간으로서의 비참한 것. 그것을 뭐냐면 뭘로 되냐면 시편 16편 8절, 16편 8절 그리고 10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9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장 비참한 상태. 그게 뭐냐? 지옥에까지 내려간 상태. 그런데 그것을 누가? 예수가 뭐했다? 경험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누가 기도? 내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자원하여 성령께서 기도시키시는 분이 있을 텐데 누가 하시렵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워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이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아름다워야 되겠고 하는 말이 아름다워야 되겠사오나니 우리의 귀를 열어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말을 아름답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경환 목사님 이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노력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동성성학교회가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